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경영해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말의 응답 앞에 but, 그러나 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의 모든 것을 보면서 판단하긴 하지만 그 심령을 볼 수 없기에 그 판단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도 살피시기에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다 하는 것은 굴리다 하는 뜻인데요. 우리 위에 계시는 결정권자이시며 심령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굴리는 것, 즉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는 자는 그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악에 대한 악인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악한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경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교만에 대해 말씀하며 교만과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6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와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인자, 거짓과 세상 풍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옳음을 지키는 진리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경영을 할 때에 원수들은 그 경영하는 바를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해주심으로 그 경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공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공의를 포기하고 재물을 얻지 말고 재물보다 공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심령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악한 길에 가지 않고 교만함을 미워하며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재물보다 공의를 우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중요한 지혜로 듣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래의 삶,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하는 삶, 악한 길을 가지 않는 삶, 교만을 미워하는 삶,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삶,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재물보다 공의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알려주는 지혜라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왕들은 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다스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왕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같이 공평함으로 다스려야 하고 12절과 같이 공의로 다스려야 하며 13절과 같이 의로움을 기뻐해야 하고 14절과 같이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 15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왕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실현하라고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라한 인생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가며 공평함과 공의, 의로움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지혜를 듣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직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은 잠언 전체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이러한 중심에는 지혜와 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혜보다 금을, 명철보다 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 정직한 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지혜의 목적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서 떠나 의로움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바로 그 길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야 영혼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에 들어섰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 의로운 길에서 악에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자, 걷는 가정, 걷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하나님 아래의 삶, 심령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삶,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한 길에 가지 않는 삶, 교만을 미워하고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돈보다 공의를 우선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경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지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고 공평, 공의, 의로움을 기뻐해야 합니다. 왕은 지혜를 듣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초라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16절과 17절 말씀으로 잠언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잠언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악을 떠나고 정직한 자의 길에 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하여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지혜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답게 살게 하시고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